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계속 복음이 뿌리 내려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도 바울 같은 증인으로 저에게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15분 구원의 길.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성경은 다 성경이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이었는데 사람들이 66권 그러면 많은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성경이 많냐 그러는데 사실은 많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성경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땐 66권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한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선 경제, 파이낸셜 문제 있지.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도 막 문제가 많잖아요. 막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막 이간도 하고 별짓들 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식 문제. 참 이렇게 자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문제. 그런데 이제 자식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남 핑계 대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가서 이제 좀 불량하게 놀다 그러면 친구를 잘못 새겨서 그렇다 그러고 부부간에 이제 결혼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찌그락찌그락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내가 누구누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우리 부모들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들 저기 아담과 하와 얘기 아시죠? 사탄이 뱀 속에 쏙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꼬신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하와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말에 그냥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가 동시에 생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서 떨어지면서 이걸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처음 이제 인간한테 생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아까 줬는데 몇 개 읽어보려고 우리가 몇 개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시고 또 갖다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게 누구냐면 사단인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를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죄를 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인이 돼버려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한테 묶여갖고. 근데 이 죄를 갖다 준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거짓말쟁이요. 저것으로 말하니. 저는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제가 애비가 막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는 순간 이제 창세기 3장을 들으면서 너희 아비가 막이라는데 그게 제가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지거같이 한대요. 근데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 잘 많이 속여 먹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내 거 같이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또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면 성당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양심을 건드려요. 야, 네가 뭐 성당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찔찔하고 그러면 이제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내가 크게 느껴지면 크게 고백하고 짙게 느껴지면 어느 때는 거기서 고해성사하고 나면은 뭐 천주경 성모경 몇 번 하라 그래요. 죄가 큰 거에 따라. 그러면 그 어릴 때도 그걸 여러 번 하기 싫어갖고 또 속여. 이만큼 얘기해야 되는 걸 요만큼 얘기해요. 근데 뭐 그래도 나는 고백했으니까 뭐 이러고서 고해서 이제 천주교 성모고 외고 나는 쟤 씻었어 이러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받는 순간 제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내가 왜 아비가 마귀야 말도 안 돼 이랬는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거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내가 안 할래도 오로메릭하게 나한테서 거짓말이 내 거 같이 나가는구나. 근데 그 거짓말쟁이가 거짓말만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고 멸하고 이간질하고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죄를 주고 죄를 갖다 준 장본인이 사탄인데 여기에서 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는 거는 그냥 겉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지 니네 진짜 문제는 니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단한테 쏘가서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애비가 마귀였다.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를 근본 문제라 그러기도 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이면서 또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 가지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우리는 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는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이 뭐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뭘로 주셨냐면요.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뭐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부처도 길을 못 만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나다 보니까 네 속 비어라, 뭐 네가 하나님 된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종교 생활도 하고 별짓 다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동안에 종교 생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이제 착각 내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종교에서 그걸 부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착하면 만나나, 좋은 일 많이 하면 만나나, 뭐 별짓 다 했어. 그런데 성경에서만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1번 참 선지자로 오셔서요.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만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명이 끊겼잖아요. 사단의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이게 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인간이요. 근데 여기를 커넥해 줄 수 있는 이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선지자로 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이 길이 되면서 우리의 이 문제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첫 번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코코거든요. 나이가 16인데 이거 완전 말은 못하지만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집 보면은 그렇다고 그 강아지가 죽는다고 내가 강아지로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강아지 모습으로 와서 그 강아지를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죄진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죄는 없으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무슨 해방을 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해방하면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에 묶여 있는 우리들 전부 다 여기에서 우리를 갖다 이제 해방해 주셔서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 주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사탄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를 세상에서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 세상 공중 건세 잡은 악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다 잡고 있는 세상의 왕이에요. 사탄은. 근데 사탄을 정말 잡으려면 사탄보다 더 센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사탄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참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시고 제가 여기다 십자가 하나 그릴게요. 십자가에서 대속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뱃머리를 밟아버렸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죄를 대속할 수 없고 진짜 참 왕 되신 그분이 진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대신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뭐냐면은 이 참 왕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그분만이 사단을 멸할 수가 있어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왔냐? 우리는 죄진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단의 애비가 마귀고 우리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제 우리 죄를 끝내는데 어떻게 오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징조를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녀의 몸의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저기에서 나는 거는 그거는 아담 하하 우리는 전부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 수 있는 거는 처녀의 몸에 자궁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왜 못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처녀의 후손으로 와갖고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밟았냐? 여기 제가 뱀 대가리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는 이 여자는 아마 하와한테 사단한테 쏘은 하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기에 여자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거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뱀대가리가 여기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거라서 뱀대가리가 쫙 박살났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한테 뭐를 주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만 밟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신분 권세 막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게 5가지 성도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거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어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종교생활 했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뭐 잘못하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근데 속는 거예요, 그거. 어찌어찌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새끼들이 잘못하면은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잘못한다 해서 우리는 호적에서 빼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언약을 다시 딱 생각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벌써 내가 영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쭈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죄진지 보니까 잿덩인 것 같은데도 빳빳해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상황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참 왕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천년의 응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은 언약 잡으면은 사람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은 또 천년의 응답을 주신대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천년의 응답을 받겠구나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러시죠. 언약 잡는 사람은 그게 다 성취될 거라고. 그래서 저도 뭐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천년의 응답을 언약으로 딱 잡고서 야무진 꿈을 갖고 그래서 진짜 남은 인생 이제 이 복음 전하면서 인도받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의 권세를 안겨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 문제, 사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잘 알아들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햇소리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뭐 딴소리들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확한 거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너무 바쁜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요것만 얘기해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게 그러면 왜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것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세 가지인데다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러니까 당위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분은 첫째 뭘로 오셔야 되냐면은 임마누엘 있죠.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은 반드시 뭐냐면은 처녀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 왜 처녀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뭐가 나요? 우리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애는 뭐죠?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 자녀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보라 징조라 하면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의 후손만 돼 갖고는 안 돼요. 이분은 남자의 후손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그 다음에 그분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돼요. 죽으며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잘못해서 막 죽을 자리에 가서도 부모가 자식 위해서 못 죽어요. 그렇죠? 하지만 참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죽고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 내주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뇨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 마음 안으로 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거고 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다섯 가지는 다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나머지 남은 거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재림주 오실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이제 상급을 쌓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다 하고서 요걸로도 또 영접이 돼요. 이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이제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 그 사람 이제 영적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 성경 구절을 되면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마음을 만지셔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열어요. 그런데도 뭐 안 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거 전도지 주면서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주고 잘 가라 그러면 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다음에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노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를 주냐면 영접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기 이 보면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접할 때 어떻게 했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분이 하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신 이가 그리스도군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래서 영접 먼저 믿으며 그 이름, 그 다음에 성경들 갖고 계세요? 요거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예, 읽어주실래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명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가 죽은 것과 다시 부활한 거 믿고 그 다음에 10절은 뭐야? 네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은 요거 성경책을 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꼭 읽혀주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7절이요. 이거 바꿔서 써야겠다. 문이고 계시록 3장 20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럴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게 문 열라 그랬죠. 근데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래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뭐냐? 지금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 마음의 이거를 전하는 거는 성령이 당신을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래서 이제 또 그림도 안 보는 사람한테 하나 그려줘요. 이게 마음이라면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고리가 있는데 네 마음을 똑똑 두들긴다. 근데 이 마음의 문은 누가 여냐? 당신이 여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데 마음 열겠어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복음 다 듣고는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근데도 또 쭈삣쭈삣 하면은 얼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잠언 27장 1절. 2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5분 후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언제냐? 지금이다. Right now, 지금.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겠냐? 그러면 열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가 드린 전도지 있죠, 여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있어요. 이거 같이 읽어보자 그래요. 근데 어느 사람 또 버팅이고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읽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얘기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도 그렇게 주인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걸 다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마음인데 당신과 나는 그동안에 뭐로 사냐? 내가 주인 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있었고 요 밑에 사탄이 있지 않았냐? 근데 이거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을 다 받으셨는데 진짜 주인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바꾼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요걸 읽어드리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운명과 저주 문제에서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신 참 왕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다 고백기도 한다며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주인이 됐고 나는 여기 있고 사탄은 밖으로 쫓겨나갔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은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여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어떻게 했냐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영으로 당신 마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확인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자분이면 형제라 그러고 여자면 이제 자매고 우리 자매님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냐 그러면은 제대로 안 살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어느 사람은 죽어봐야지 한대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 갈 수 있냐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천국이요 이래요. 그래서 이 간단한 복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줄 자를 또 예비했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예비된 자를 논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될 사람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남은 여생
정말 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저주와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은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당신은 삼중직 대사라고.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원히 죄와 저주에 묶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해방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의 많은 제자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의 응답들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